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2문, 83문, 84문까지 세 개의 문답을 통해서 사람의 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다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그거에 이어서 자, 오늘 82 문답을 먼저 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타락한 후로부터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과연 10계명을 우리가 배웠는데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가지고 좀 의미는 없지만 의미는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네. 10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 예? 자, 아까 읽었던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답니다. 또 로마서에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10계명을 못 지킬까요?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10계명은 못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냥 손 놔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10계명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럼 과연 우리 인간들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계명,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그 답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계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시계가 고장이 났는데 고장난 시계 정상적으로 그 시간을 잘 맞추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어딘가가 고장 났기 때문에 대부분 시계는요 시간이 빨리 가기보다는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면 늦게 가는 성향이 많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시계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시간이 정확하게 가지 않는 것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더 구체적으로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원죄다, 원죄. 아담 하와 시대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지은 죄, 그 원죄. 또 이거 말하면 또 그죠? 아니 아담이 따먹었지 우리가 따먹었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체결했고 그 언약을 어긴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의 타락은 곧 누구의 타락이다? 나의 타락이고 우리의 타락이다. 그 아담과 하와 이후 죄를 짓고 타락한 모든 인간은 무슨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애들을 보면 알아요. 오늘 오전에도 애들이 좀 많이 왔어. 엄마들이 애기 막 둘씩 하나씩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이 어쨌든 어른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가르칩니까? 아이들한테 야 옆에 애가 마음에 안 들면
꼬집어 버려, 물어 뜯어 버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가르치는 선생님 누가 있겠느냐고요. 근데 안 가르쳐도 욕도 하더라고. 안 가르쳐도 그냥 밀치고 막 공격을 하고, 어떤 애는요 그냥 길바닥에 탁 그냥 누워버려, 그냥 승질난다고. 또 그런 애를 보고 엄마가 또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원죄 때문에 그렇다고. 원죄.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린아이, 갓난아기 속에도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인간에게는 다 뭐가 있다? 원죄가 있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우리들은 고장난 시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말로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이런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로마서 3장 13절 14절까지만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창세기 6장에도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악하다, 약하다. 악할 뿐이다. 또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가.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다.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겉으로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가짐이 우리는 날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못할 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셨죠?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는 건가? 왜 아시면서,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킬 걸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 무엇 때문에 계명, 율법,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했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라 이게. 지난번에 사신분답 할 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율법 못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도 못 지킨다 하잖아. 마음으로 어기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순간순간 우리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승질나가지고 혈기 부리고 이러면서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율법, 계명, 이 십계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못 지킨다고 해서 십계명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으로 뭐하러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명, 율법을 주셨느냐? 첫 번째는 악을 억제시키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옛날 성경에 말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가정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율법에서, 계명에서 이렇게 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해라, 예?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이런 계명들이 그거 계명이 있으니까 그 계명을 봤을 때 나는 뭐라는 걸 느껴요. 아, 내가 그걸 어기니까 나는 죄를 짓구나.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밖에 나오시기 전에 세수하고 이렇게 분장하시고 뭐 봤어요? 거울 봤어요. 거울. 율법이 바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죄를 보고 그것으로 그냥 좌절하고 나는 죄인이야, 그냥 실망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십자가가 필요하다.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 안내를 예수님께로 인도를 무엇이 한다? 율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계명,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그냥 좁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육신의 부모만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더 방대하게 확장시켜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님은 권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권위가 있으셔. 그러면 교회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저 같은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라든지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라를 생각하면, 국가를 생각하면 나라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위정자들, 뭐 공직자들. 그래서 제발 마음에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맨날 그냥 윤석열이 욕하는 사람 있고 문재인 간첩이라고 잡아넣어야 된다는 사람 있고. 왜 그렇게 물론 마음이 안 드니까 그러겠죠. 또 내가 안 찍었으니까 그러겠죠. 저는 문재인도 안 찍었고요, 윤석열도 안 찍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단순한 그 한마디가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권위자, 또 국가에 있는 권위자,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의 권위자,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는 우리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계명이라는 게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넓은 아주 광대한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된 우리들이, 신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 십계명, 율법,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 지킬 수 없는 거지만. 자, 제 83문답을 또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가증스럽습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몇 가지 악화의 요인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보다 더 가증스럽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법을 우리가 못 지켜, 안 지켰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율례, 규례를 안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 이 계명을 이제 안 지켜서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안 지켜서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더 중한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저주받고 그런 부분들은 뭐 똑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죄도 큰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져. 일부러 짓는 죄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 실수로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쩌다 실수로 짓는 죄. 두 죄 중에 어떤 게 더 나빠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더 나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도 우리는 간음을 저지릅니다. 또 그러면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면 그것도 7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실제 행동으로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마음의 간음과 실제 간음과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예, 행동으로 하는 게 더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도 가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빌라도는요 사실은 수동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예수라는 작자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놓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누구 때문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데 놔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도도 물론 나쁜 사람이지만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을지라도 십계명을 안 지키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못 지켜서 죄를 짓는데 더 가중한 죄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4 문제와 답.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거죠. 내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입니까? 이걸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오는 죄의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만약 이 꼬임에 넘어가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만약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고 저 세상에 가서도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만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입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 생에서 죄 때문에 뭘 받는다고 그래요? 벌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해가면서 여기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자들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를 이렇게 사모하고, 근데 남자들은 또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간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쌓이고 서로 이게 관계가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뿅 갔어요, 완전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하와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까 너무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냥 막 좋아했던 놈이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나쁜 놈으로 바뀌어요, 그냥. 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하와가 날로 꼬셨다고 핑계나 대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 시대 때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던 거죠. 여자들도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이렇게 심한 게 아니었었다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또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땅에서 나는 과일들, 땅에서 나는 거 그냥 먹고 뭐 일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엉겅퀴가 나면서 이제는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결과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자들에게 임한 이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달콤하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꼬십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못 지키게 자꾸만 꼬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내가 죄 짓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걸 잠깐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아담과 하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저도 시편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믿음이 이렇게 좋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니고 막 정말 백주 대낮에 그냥 그 나쁜 짓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꼴을 보잖아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침상이 적실 정도로 회개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셨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죄에 대한 응징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마다 반드시 뭐가 있다? 보응이 있다. 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물론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반드시 뭘 받는다? 응징을 받는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거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하게 오는 이 죄의 유혹들을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불에 가는 이런 끔찍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영원한 지옥불에서 끝이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마무리한다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이 십계명을 주셨느냐? 왜 율법을 주셨느냐?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신자된, 성도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 계명,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계명을 어기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된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십계명 준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죄와 좀 더 멀어질 수 있다. 그리고 죄는 이 땅에서 살 때와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죄의 이 유혹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